안녕하세요. 목회학개론 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목회의 역사와 주요 기능의 변천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회 시대부터 계몽주의 시대까지의 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초기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박해 시대와 관련돼 있고 1세기에서 313년 기독교 공인 이전 시대까지의 목회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이슈는 재림의 지연입니다. 재림의 지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기대가 사람들 속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자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배교를 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배교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재림의 지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주님이 언제 오실 거냐. 결국은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재림의 지연이라는 문제는 뭐 초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배교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초기 교회 박해 시대에도 배교자들이 존재했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시대를 통해서 배교자들이 생겨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또 6.25 전쟁을 겪었던 이런 이제 우리들의 그 시기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배교자들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배교자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배교자들에게 참회와 고회의 기회를 줬고 또 이들이 참회와 고회를 통해서 기존에 그 배교하지 않았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과 화해하게 됐고 또 용서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 때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그 목회자들, 교단들이 오히려 더 득세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참여와 고해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아서 교단 해체령을 받았던 게 바로 우리 침례교회고요. 다른 교단에는 일단은 순교자가 없기도 하고 또 있더라도 적기도 하고 교단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였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침례교회는 교단 자체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결국은 이제 교단적으로 우리 침례교단이 그 당시 해체를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는 누가 주체가 됐건 본인이 원했던 원치 않았건 우리가 배교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회해야 되고 또 우리들의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았던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주 세력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비단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친일파들이 정리되지 않는 우리의 역사를 볼 때 친일 교단 또는 친일 교회, 친일 목회자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우리 교회 현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기에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목회를 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폴리캅, 클레멘트, 오리겐,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등을 우리가 이제 들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사나 교부사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고 했으리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당시에도 이제 세속화가 있었는데요. 이 세속화의 문제로 생겨난 최초의 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이 초기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몬타니스트,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등이 이와 관련된 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년 이제 기독교 공인 이후부터 이제 서로마 제국의 멸망까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쩌면 이 시기가 가장 긴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길게 설명하기에는 뭐 또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시기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기독교 공인 이후 목회자들은 교회와 사회에서 도덕과 신앙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회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은 교회를 유지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체제 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순수하게 목회를 하는 것과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목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제도화된 교회에서 목회하는 우리와 이 당시의 목회자들과 어떤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당시의 목회자들은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성서적 지혜를 통해서 돌봤고요. 우리들은 제도화된 교회에서 그 안에 속한 교인들을 성서적 지혜를 통해서 돌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종교개혁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요. 자, 그 목회자들이 체제 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목회자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이 되고 말면 목회자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형식에 갖추어진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고요. 도유의식,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서 병자들에게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 그런 도유의식이 있었고요. 또 고해성사도 있었고 사별 및 임종을 위한 목회적 돌봄도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의 대표적 인물로는 삼위일체 신학자로 알려진 나지 안제네 그레고리, 암브로스, 그 다음에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서 정리한 제롬 등이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가서 이제는 이제 중세 시대부터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부터 종교 개혁 이전까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암흑기라고 하죠. 암흑기라고 하는데 교회가 세상의 중심과 엘리트로서의 역할을 하던 시기. 이제 진정한 체제 유지 수준은 당연한 거고 이제 완전히 엘리트가 되어버리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 엘리트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때가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이상하게 기독교 국가의 시기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암흑기. 그래서 중세 시대는 그냥 어두웠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서방 교회는 성직자의 권위와 독신주의를 강화했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제국 교회의 세상주의를 탈피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수도원으로 들어갔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심각하게 부패하게 됩니다. 수도원 옆에 고아원이 있었던 것을 보면 수도원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대에는 바울파, 왈도파 등으로 대표되는 분파운동과 위클리프, 후스, 틴데이 등의 신학자들과 개혁가들의 교회 갱신과 성서적 목회를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주된 세력들은 이제 타락해 갔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성서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파 형태로 존재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분파라는 게 지속된다기보다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생겼다 사라지는 형태로
존재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영혼의 의사로 비유했습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들을 영혼의 의사로 비유한 것이 바로 이 시기고요. 이때 제일 중요한 인물을 꼽자면 그레고리 대주교하고 그 다음에 성 프란시스를 꼽을 수 있는데, 이 그레고리가 쓴 목회 지침서가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도 번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 도서관에 가시면 그레고리가 쓴 패스토럴 케어라는 책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날에도 상당히 유의미하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강조해서 다뤄야 될 시대가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인데요. 이 종교개혁 시대는 그 우리 침례교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기독교의 시작을 어디로 볼 거냐는 학자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성서 시대부터 보는 학자들이 있고, 교회 시대부터 보는 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부터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일단 가톨릭 교회하고 우리 이제 개신교회하고 이제 구분을 짓는다면, 물론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성서 시대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진행돼 왔고, 중세 가톨릭 교회 때 타락을 경험하고 이제 다시 새롭게 되는 시기가 종교개혁 시대라고 해서 교회 시대 전체를 엮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와 우리를 완전히 구분해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진짜 역사적인 시작은 개혁, 종교개혁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입장은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시기는 성서적 원리에 따라서 기성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성서적 원리에 따라서 기성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는데, 이제 두 개로 또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존 교회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 종교개혁을 관료 후원적 종교개혁이라 그러고요. 성서적 교회의 복원에, 회복에 중심을 둔 종교개혁을 근원적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 대부분의 종교개혁은 관료 후원적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루터나 칼빈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이 사람들을 관료 후원적이라고 부르냐면, 기존의 그 관료들 또는 정치의 주체들과 분리되지 않은 채로, 연합된 채로 종교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그 정치 지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정치 지도자와 야합하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 진정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 와중에 근원적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그 성서적 교회의 회복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루터나 칼빈처럼 반쪽짜리 종교개혁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원적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분류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그 가톨릭 체계에서도 이 사람들이 거부를 당했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도 거부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근원적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다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를 다루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분명히 건강한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루터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루터는 만인제사장설, 만인사제설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과연 만인사제로서의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루터는 일단 그 자신이 사제였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었고, 무엇인가 잘못하면 견딜 수 없었던,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러다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새롭게 변화됐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사람이 이제 루터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목회에 있어서 위로의 사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절되고 아무 희망이 없는 고달픈 인생의 상황에서 사람들을 끌어내는,
나오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루터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것을 가장 큰 목회 돌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루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테니까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언급하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역사적 과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루터가 했던 가장 큰 잘못이 있습니다. 뭐냐면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굳이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글을 써서 이 농민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을 죽여라, 죽여도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냥 루터의 신학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 당시에 관료들과 연결돼 있었고, 또 그들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도 위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루터는 우리에게 종교개혁자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주 큰 역사적 과오를 남겼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틴 부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부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마틴 부처는 루터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과 루터의 중간쯤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은 목사의 4가지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4가지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또 예배를 집전해야 되고, 교인들을 돌봐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목사의 4가지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칼빈이죠. 칼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칼빈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칼빈에 의해서 시작된 장로교가 이제 마치 모든 걸 대표하는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집단은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체에서 장로교가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미약한 수준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주류고 침례교나 기타 교단들이 아주 미약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침례교가 주류고 장로교는 아주 미약합니다. 근데 어쨌든 칼빈은 그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뭐 우리가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고요. 또 칼빈이 이야기한 것과 그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극복하시기 위해서라도 기독교 강요는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칼빈의 그 행태를 보면 과연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동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일단 칼빈은 설교와 행정과 목양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뭐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목사가 지녀야 하는 2가지 음성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자신의 양떼를 모으는 음성이고 하나는 늑대와 도둑을 쫓아내는 음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 안에서 볼 때 뭐 아주 타당하고 좋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사람은 이제 그 가정 신방을 강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거 목회적으로도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칼빈이라는 사람은 제네바시에다가 신정국가, 신정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네바에 있었던 시의원들을 교회의 장로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목회자니까 자기가 시장이 된 거겠죠. 그게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다가 교회와 그러니까 그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건강하게 진행이 됐으면 우리가 아마도 본받아야 되는 모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끌었던 이 제네바는 그렇게 건강하거나 그렇게 본받을 만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자, 칼빈은 자신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고요. 그 사람들을 벌하거나 그 사람들을 추방하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칼빈은 신정국가를 이루고자 했으면서 왜 그곳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처벌하고 추방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결국 칼빈이 보여주는 것은 신정국가는 이 땅 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칼빈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성취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칼빈이 이제 가정신방을 강조했다고 나오는데 칼빈이 이야기했던 이 가정신방 내지는 이제 칼빈이 이제 소그룹을 강조했는데요. 구역 같은 거죠. 이렇게 몇 가정씩 묶어서 하도록 하는 거였는데 이것은 오늘 그 순수하게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감시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제네바시 그 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구조를 운영했던 거죠. 마치 이제 북한에서 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5호 담당제를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시의원이 교회 장로가 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자기와 다르다고 처벌하고 추방하고 사형을 시켰던 것도 굉장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 최근에 우리나라 꽤 오랫동안 그 성시화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오류를 우리가 본다면 성시화는 운동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학교가 있는 이 대전이 또는 어떤 시가 또는 우리나라가 성시가 되고 기독교가 국가가 되는 기독교 왕국이 되고 나면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교회가 국가교회 또는 이제 기독교 왕국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줬고 칼빈이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칼빈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하지만 그러나 이런 과오도 우리가 생각해서 역사적으로 배워야 할 사실들은 충분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때 어떤 이런 감시나 감독이나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교회 제도나 행정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재침례 교도는 아나베프티스트는 우리 이제 기독교 침례교회 기원서를 주장할 때 그 영향력 있는 주장 중에 하나죠. 재침례 교도들은 루터와 츠빙글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서적인 초대교회의 교회의 본질을 또 목회를 회복하려고 시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터와도 다른 노선을 걸었고 츠빙글리와도 헤어지는 이제 처음에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츠빙글리의 제자들이었는데요. 결국은 츠빙글리와도 결별하게 됩니다. 츠빙글리가 아주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야비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는 또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자, 침례교도들이 강조한 것은 중생한 신자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어야 되고 또 신자만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처음부터 침례를 했던 건 아닙니다. 세례를 주기도 했고 침례를 주기도 했었는데 나중에는 침례교인들이 그 침수 침례, 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수장을 당했죠. 수장을. 근데 그런 걸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개혁의 주체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재침례 교도들은 교회 의식을 주의 만찬과 침례 두 가지로 이야기했다고 이제 책에 나오는데 오늘날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이제 세족식도 교회 의식에 포함시켜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침례 교도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급진적인 가장 성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장 급진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중세교회나 칼빈이 이야기했던 보여줬던 그런 제네바시의 모습처럼 운영되고 있다면 기독교가 뭔가 그 정치적으로도 그 지역에서 한 국가에서 세력화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리고 기도 목회자들이 체제 유지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다면 결국은
성서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위협적인, 때로는 혁명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적어도 재침례 교도들의 영향 아래 있다는 건 분명하고요. 또 연구해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재침례 교도들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성서로 돌아가자, 성서적인 목회를 하자. 결국 우리는 이 시대에도 결국은 개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침례교적인 목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몽주의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시대의 중요한 인물 한 명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와 같은 목회자상을 강조했고요. 가정 신방을 강조했습니다. 이분은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방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잘 챙기고 잘 돌보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목회자가 명심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성도들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성도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근원을 알려줘야 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백스터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이 그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적인 것을 감안하고 읽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대에는 청교도들의 교회와 목회관이 큰 영향을 끼쳤고요. 대표적인 목회자로는 존 오웬, 토마스 브룩스, 로버트 볼턴, 토마스 굿인,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세히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저기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또 별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회학개론 4주차 두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